지난주에 바울은 어쩌면 복음을 전해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해버렸을지도 모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번에 자신이 고린도에 가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 그 기회를 잡아서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영영이 돌아오지 못할 수 있음을 강조했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너희가 알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여기서 그들에게 스스로를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자아 비판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자아 비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가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하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로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념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아 비판을 해보라는 것은 지금 너희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경건 생활을 뜻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치 않기를 구하노니 라고 하죠. 그리고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자아 비판을 통하여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확증해서 보여주면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처럼 지금 바울은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아 비판을 통하여 다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올라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5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자아 비판을 해보라고 하면서 어떤 무서운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다시 발견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해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자신들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주님을 잊었다는 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들이 복음을 전해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해버린 것은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잊고 실패할 수는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을 수는 있으나 주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자아 비판은 그처럼 그들 안에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2장부터 6장에서 바울은 2장부터 6장에서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설명해 주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요,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들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때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화목의 직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6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되고 일꾼이 되고 화목의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었죠. 그것을 오늘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다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7절에서 너희는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들이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행하면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가려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한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바울은 너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너희의 선한 모습으로 확증하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다시 이전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이미 악에게 패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절대 패하지 않으신다고 하죠. 그것이 진리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패한 것 같은데 패하지 않으신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그저 작은 전투들에서 패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작은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작은 전투들에서는 그들이 패했을지는 몰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실패한 것입니까?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강함을 가지고 그 전투들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라 라고 하죠. 이 전쟁은 우리 자신들의 강함을 가지고 임하는 전쟁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신 진정한 강함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그래야 우리가 그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나를 높임으로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이기심 등이 밑에 깔린 나의 본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깨닫고 나의 욕심이 가진 모든 강해 보이는 것들을 다 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겸손과 낮아짐, 희생과 사랑만으로 그 전쟁에 임할 때에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들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냄으로써 주님의 참된 성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죠. 그것이 바울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바울은 지금껏 실패를 거듭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 참된 길로 들어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들을 절대로 포기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그 바울처럼 우리가 다른 연약한 신앙인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대해야 하지, 그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연약한 신앙인들에 대하여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때는 반드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비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들의 잘못된 점을 꼬집고 그들의 악행을 욕하기 위해서 그들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은 내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비판했던 것은 그들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처럼 우리도 역시 그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살펴야지, 그렇지 않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도 실패하지 않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일의 전투에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거기서 주저앉아 다시 예전의 범죄함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는다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강함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길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모든 강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강함,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 약한 모습으로만 다시 이 전쟁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함 속에 계시는 주님의 진정한 강함과 함께 이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주님께서 살아가심을 저희가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